교독을 합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Our God is a builder, 건축자다 그 말이죠. 자, 그는 자기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그는 자기를 위해서 건축한 자를 그를 모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늘과 땅,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건축하는 자에게 그를 모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하시는 분이요 건축자시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 할 때 create 보통 그런 말을 씁니다만은 여기는 분명히 build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만물, our God built everything. 그래서 all thing. 하나님은 바로 모든 만물을 그가 건축하셨다, 건설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믿고 바로 집에 가서 바로 그 집에 가서 살기를 사모하는 거, 그분을 모시고 사는 날을 사모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한 것은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유다서 6절에 보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믿음 위에다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건축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바로 이 건축을 하는 자, 그 건축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랬어요. 해서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자,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첫 돌을 놓는 거, 이게 바로 머릿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the chief cornerstone, 그래서 네 군데에다가 바로 그 기초돌을 놓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놓는 그 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기초돌이요. 바로 정초죠, 이제 그 머릿돌인데, 이제 이 건축할 때 항상 이제 시공주가 있고 시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그 주인이 이런 건물을 난 짓기 원합니다 해서 그 건물에 경비를 다 내고 나중에 또 그거 다 짓게 되면 자기 거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시공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맡아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은 이제 시공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제너럴 컨트랙터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공자죠, 이제. 자, 그러면 이 건축을 할 때 항상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면 용도가 무엇이냐, 과연 이 건축물은 어디다가 쓸 것이냐 하는 용도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 집을 짓게 되면 개인을 위하여, 학교 건물을 짓게 되면 또 무슨 학교 교육을 위하여, 또 상가를 짓게 되면 또 무슨 상업을 위하여, 뭐 은행을 짓게 되면 또 무슨 은행 거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각각 뭐 나아가서는 무슨 또 무슨 호텔도 있기도 하고 또 무슨 공항도 있고 또 하여튼 건축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새 한국에 가면은 공항에서 탁 내리자마자 그냥 십자가가 그냥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물론 그 중에 자기 집이 아닌 새를 들어서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다 일단 깃대는 꽂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교회당 무슨 뭐 성전이니 성당이니 또 아니면 무슨 신전이니 그래서 각각 그런 이제 용도 그런 목적을 놓고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럼 이제 그 건축을 그런 이제 짓고 싶다 그렇게 이제 용도를 이제 필요하다 했을 때 그럼 어디다가 질 거냐 이제 부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경비는 어떻게 질 거냐 그냥 어느 정도 자료를 쓸 것이냐 그야말로 그냥 자료 미국에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정말 싸구려부터 시작해서 고급까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거 골라도 얼마나 고민인지 말도 못하죠. 그런 것도 다 이제 감안하고 그걸 갖다 다 이제 예산에 의해서 예정에서 이제 그 창출해 내고 산출해 내죠. 이제 그러면 공기는 언제부터 지어서 언제까지 마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하고 이제 지으려고 이제 하죠.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떤 이제 그 설계자한테 그걸 맡기죠.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디자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해봐서 하는 거 이제 디자인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요.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설계한 것을 오케이 그만하면 좋다 그러면 여기 이제 건축자가 둘이 나를 째려보고 있네 지금 현재. 건축쟁이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자기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거 가진 이런 애강 이렇게 스케치 같은 게 괜찮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 다큐멘트라서 그걸 위한 하나하나 구체적인 뭐 파이프 무슨 배관 어떻게 하고 전기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또 그런 다큐멘트를 만들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어떻게 이제 입찰하는 과정에 그것도 입찰하기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 누가 이제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계약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계약했을 때 그와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건축을 이제 논의하고 드디어 이제 계약을 해서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드디어 제일 이제 처음에다가 딱 첫째 그 기초돌 그 돌을 놓았으니 바로 그것은 뭐냐면 건축자의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였어요.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건물은 왜 짓느냐? 바로 이 건물을 짓는 목적 자체를 바로 거기다 탁 못을 박는 것이죠.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용도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지어가는 것인데 이 역사상에 지금 그래도 건축이라고 해서 지금 건물을 지어놨더니 가장 그래도 오래되고 지금도 거의 형태를 보장하고 있는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바로 로마에 따릅니다. 로마의 폰툼이라는 맞나? 폰툼이라는 그 신전이 있어요. 이거 위에 거긴 그러면 하늘이 없어 지붕이 뻥 뚫었어요. 동그랗게. 그런데 거긴 비가 안 오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데 참 이상하지. 하여튼 비가 와도 하여튼 그거는 안 들어오게 돼 있대요. 압력에 의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어지는데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천몇 년이 넘었는데 천몇백이 돼도 그 건물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건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 지금들도 지금 각 세계 각처에서 그래도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명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많은 공기를 잡아가면서 돈을 그냥 쏟아붓는 것이 거기다가 그런 소위 말해서 신전 아니면 그런 이제 교회당 이런 데입니다. 이제 지금도 스페인에 400년이 지금 걸리고도 아직도 다 못 진 그런 지금 그런 성당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과연 성경에서는 가장 아주 성경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걸작물 성경에서 가장 아주 대역사를 이룬 그런 건축물은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본다면 자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퀴즈 제1 건축물 뭘까요? 제1 건축물 안상 손 들어봐 빨리 어디 괜히 웃지 말고 안 척하고 웃지 말고 바벨탑? 아니 그 전에 아니 방주 전에 예? 하나님이 건축하셨죠. 뭘 지었다고 그랬죠? 아까? 하늘을 지셨다 그랬죠. 이 우주를 지셨어요. 엄청난 걸 진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나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다 설계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자신의 설계에서 하나님이 직접 시공하셨을 때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하늘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하늘
그 안에도 뭐 땅과 그 모든 만물들 갖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그렇게 지신 조경까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생물들까지 얼마나 다 구체적으로 다 위해서 지으신지 모르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우주야말로 정말 amazing. 정말 놀랍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어쩌면 그렇게 치밀하고 그렇게 과학적이고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지셨는지요. 놀라울 노자죠 이제. 자,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두 번째 지은 인간이 이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이 지은 건축물 중에서 아주 가치 있고 정말 효력 있었던 그런 건물이 뭐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었더니 모든 땅에 기식하는 것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배는 전복되지 않아가지고 파손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들이 발생해가지고 지어가지고 혼나버리고 짓지 말아야 됐을 건물을 진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바벨탑이죠 이제. 자, 그건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자기가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지으라 하고 식양을 패턴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서 또 짓게 하신 게 뭐냐면 성막이요 성전이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누면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성막과 성전은 똑같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목적이 똑같습니다만은 성막은 누구에게 시공을 줬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죠 이제. 성전은 누구한테 시공을 줬어요? 솔로몬에게 준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려는 뜻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집을 성소를 짓게 하신 아예 뜻이 목적이 뭐냐? 뭐에다 쓰려고 바로 그분이 그걸 짓게 하냐면 출애굽기 25장을 보세요. 오늘은 건축 시리즈.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짓기만 한다면 너희들 중에 거할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식양을 주시고 또 그 이제 모든 이제 기구의 모든 패턴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디자인을 다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랬는데 그 장소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위해서 짓게 되면 하나님만 위하느냐?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그거 보니까 21절 보시니까 21절. 그런데 거기다가 단서가 뭐냐? 10절에 제일 먼저 성소를 지라 성막을 지라 하는데 그들에게 뭐를 제일 먼저 첫째 돌 기초돌을 놓으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놓는 게 기초돌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딱 한 돌채 첫째 돌 놓는 게 바로 머릿돌이요 기초돌이에요. 그게 바로 머릿돌. 근데 뭐냐 하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대. 그래서 궤 그러니까 궤짝이죠 이제. 나중에는 언약궤를 하기도 하고 증거궤를 하기도 하고 법궤를 하는 그 궤를 먼저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첫 돌은 뭐예요? 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궤를 짓는데 그럼 그 궤를 왜 짓게 했느냐? 21절 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궤를 첫돌로 놓고, 그러니까 첫돌이라는 것이나 결국은 시공주가 왜 지어야 되겠다는 용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시공주는 왜 성소를 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너희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그런데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끝까지 변함없는 이 건물의 용도가 끝까지 유지되는, 끝까지 지속되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괴는 뭐 하는 곳이냐니까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하고 대화하는 곳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고 바로 거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라는 바로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알으셨죠? 이제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막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들은 그 당시에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막 광야 중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할 때 또 그러면 뭐든 이제 그 모든 장막이니 휘장이니 이런 모든 기둥이니 다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각 이제 가지고 이제 실어가지고 움직입니다. 사람이 이제 밀고 움직여요, 이제. 그랬는데,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상당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에게 또 그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건축을 하게 된 그 성전은 그가 성막에서,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 광야에서 썼던 휘장이니, 아니면은 또 광야에 썼던 기둥이니, 또 무슨 그런 앙장, 또 이런 하다못해 심지어 상이니, 모든 기구들, 이것들을 다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썼을까요? 아니면 새로 만들었을까요? 응? 응? 모르겠는데요. 보니까요, 출애굽기 4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모든 기구를 다 한번 출애굽기 한번 40장 보세요. 4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곧 진곡계를 들여놓고 그 장으로 그 괴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어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어놓고 불을 켜고 또 금양로 진곡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진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막 회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증거기를 들여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소에서 이렇게 이제 지은 순서였었는데 바로 열왕기 상 8장에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그 모든 기구를 다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는 하여튼 장막이든지 이제 장막이 필요 없죠. 이제 벽이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기둥이고 또 하다못해 그 안에 금상이고 또 제단이고 그거를 다 새로 만들었어요. 다 새로. 왜냐하면 재료도 더 크기도 커지고 더 재료도 더 풍성하게 더 잘 졌습니다. 그런데 다 지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그 괴는 새로 진 게 아니라 이건 아예 모세에게다가 명해서 지은 그 괴가 바로 그것만 그대로 보내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의 목적이나 성전의 목적이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다면은 바로 그 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짓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집을 지을 때 바로 그 괴 안에, 그 괴는 어떻게 되냐면 그 괴 위에는 속죄소라는 시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라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증거판이다. 증거계를 들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그 괴 안에 증거판만 있었다 그랬었어요. 속죄소 밑에 증거판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낙성식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들 위에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지은 이 전이 어떻게 주를 용납하겠습니까? 다만 나는
여기서 분양하려 함이라 하고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8장) 16절 보세요. 아니, 역대하 2장 6절인데 그거 먼저 보고 그러면 역대하 2장. 자, 역대하 2장. 자, 657 2장 6절.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한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분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to burn sacrifice. 그래서 sacrifice 희생 제사를 통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탔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이 전은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크게 지었어도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분양하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고 그가 낙성을 당해서 말했다는 말은 그는 그 건물의 목적을 알고 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그 건축에 그가 그토록까지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감사한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성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둘 처소를 두었다고 열왕기 8장 1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 하나님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바로 짓는데 바로 그 궤 안에 하나님 이름을 두기로 하고 바로 거기에다가 이제 향해서 이제 분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바로 이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설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또 그 선대 아버지 다윗은 질레는도 짓지 못하게 하고 또 솔로몬도 짓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피 흘린 죄가 있거나 혹시 무슨 죄가 있으면 짓게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주 하나님이 선별해가지고 또 짓게 하신 그 솔로몬 성전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양하는 바로 그곳.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처럼 영광스러운 건물이었고 그처럼 그 영광스러운 일을 자기 조상이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예. 뭐 지금도 뭐 그리스란 나라도 그 아덴의 신전 그거 하나 팔아먹고 사는 나. 로마라는 그 나라도 그냥 그야말로 그 옛날에 그런 무슨 여러 가지 잡신들 신전들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지금 사실 관광객 그거 갖고 팔아먹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처소라고 생각하는 그 건물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성전에 바로 그 성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 유스그한테 물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말해. 세계 유스급이 다 듣도록 말해. 자, 뭐라고? 더 크게? 그렇게 해서 벌어지겠어? 더 크게 해야지. 더 크게? 끝. 자, 혹시 자, 우리 참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정말 잘 아니 참 나야말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헐라. 그러면 헐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I will build.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는 헐라 하리신 그 성전 또 내가 다시 짓겠다는 성전 그게 뭘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성전된 육체라 그랬었어요. 아멘. 자, 그럼 그 성전된 육체라는 것은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요 또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셨고 아니 모세에게 짓고 솔로몬 짓게 했던 그 성전 이제 그 궤 잊어버려 부셔버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내가 다시 짓겠다 했던 것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도 부셔라. 그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성전이 아니 어떻게 우리 조상이 40년 동안 진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뤘다가 이렇게 사흘 만에 졌다고 일으킬 수 있겠는가 믿지 않았지만은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일으킨 그 성전은 그의 육체였었구나 하고 그 제자들도 그 후에 알게 됐다 그랬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들의 핵심이요 가대 그 민족의 바로 근간이 되는 성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자는 제거해야 되고 죽여야 됐다고 생각하는 판국에 또 결정적으로 또 신경 건드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건축자의 모퉁이를 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2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순진하니라. 자, 이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21장 33절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떤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짓고 타국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소출 때가 되니까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이 소위 말해서 소작인인데 종을 보냈는데 소작인들한테 가서 이제 소작 인들에 가서 그동안에 소출을 내놓으라고 보냈더니 그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보고 열매를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종을 죽였다 그랬어요. 또 종을 보냈더니 또 종을 죽였다 그랬어요. 또 종을 보냈더니 또 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보더니 또 아들마저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주인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소작 인원들은 농부들은 다 결국은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제때 오히려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제일 먼저 바로 첫 돌을 놓습니다. 자, 이 건축자들이 바로 이 첫 돌을 놓는데 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첫 돌을 뭐를 놓은 거죠? 예? 성소요, 바로 성전이요. 거기에 언약궤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건축자의 그 돌로 놓고 지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그 건축을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을 짓기 위한 건축할 모퉁이돌이 왔을 때는 오히려 이들이 그걸 갖다가 오히려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진멸해버리고 오히려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거는 유대인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제거해버린 바로 누구냐면 예수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것은 예언자에 의해서 과거에 시편 118편에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예언자에 의해서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그 말만 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뻔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지으려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왔을 때 만약에 그 돌 가지고 집을 짓지 아니하면은 그 집을 머릿돌로 알고 집을 짓지 아니하면은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깨어지겠고 그 때문에 너희는 박살나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응?
이들은 이미 벌써 여기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 봐. 모두 그냥 여기서 막 신경을 막 곤두세우는데, 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는 누구시냐 하면은 그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해보세요. 모퉁이의 머릿돌. 뭐 하는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위하여 아버지 집을 짓는 바로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결국은 죽여버리는데, 결국은 그를 갖다가 만약에 이제 죽였다고 해서 결국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거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여전히 옛날로 돌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돌이 왔기 때문에 그 돌 위에 넘어진 자는, 그 돌 위에 넘어진 자는 그가 깨져버릴 것이고, 또 그 돌이 바로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 박살이 나버리겠다. 가루로만 아주 완전히 grind into power 그랬어요. 완전히 아주 얼마나 부서지냐 하면 아주 가루도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흩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아하, 박살나는 게 바로 우리구나 이렇게 그런 건 알아들어가지고, 또 시험 든 사람은 또 시험 드는 대목을 잘 알아듣는다고 이제 알아들어가지고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래가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격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해서 결국은 예수는 하여튼 팔려가게 되고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뤄요? 그는 뭘 다 이뤄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짓고자 하는 집을 바로 그는 다 이뤘다고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집을 짓는데, 아버지를 영원히 분양하게 하냐는 집을 그가 지으려고 하시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바로 하늘 영계 하늘, 바로 아버지를 영원히 분양하는 그 하늘 성소를 짓는데 그가 몸을 찢으시고 그 성소를 그 피로 도변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피로서 성전의 모든 장과 모든 기구를 다 피를 뿌려버림으로 인해서 성소를, 하늘 성소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 집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마귀는 정죄를 받은 것은 그가 그 하나님 집에서 섬겨야 되고 그 모셔야 될 그 주제에 그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집을 모든 그 설계에 하는 모든 그 설계대로 하나님을 경배만 해야 되는 그 집에 불순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내쫓았던 그 목적대로 그를 심판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가 죽을 때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사람에게 뿌렸다 그랬었어요. 자, 그 피는 뭐 한다고 그랬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랬어요?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 있고, 피는 뭐 한다고요?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해가지고 그가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는 다 결국은 영혼들이 죽었었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놓은 것은 그 피가 그 죄를 사해주고 그 피해가 안에 있는 생명을 발라준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다시 말해서 산 돌이 되게 한 것이다 말이야. 자, 그래 놓고 그는 그 목적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드디어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모든 기구를 다 장만해 놓고 다 건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물론 건물 거기다가 다 하나하나 피 뿌립니다. 다 하나 관유를 바릅니다. 그래 놓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알았습니까? 언약궤. 그게 기초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제일 처음에 머릿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마지막 그 지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건물은 원래 주인의 뜻대로 됐느니라. 바로 여기가 바로 주인의 목적대로 용도대로 되었느냐 하고 딱 테이프 끊고 들어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늘에 들어가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바로 그 하늘이, 영계 하늘이 바로 아버지, 이 하늘들의 하늘, 영계 하늘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 영계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 영계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모시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대화하고 만나는 그런 하늘 성소 안에 그가 영원히 계시다고 말이에요. 아멘. 거기로부터 그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저 옛날에 부흥회할 때 성령 오면 할머니들이 올라와서 성령 받으니까 기쁘네요. 왜 기쁘니까 몰라요. 그냥 기뻐요. 그냥 몰라. 이유가 없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왜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은 바로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내 영혼을 바로 영혼을 예수의 피로 바르시고 도배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입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먼지 같은 육체 속에서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런 이제 영혼들이 이제 그 성령이 바로 임하시자마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모인 것을 성전이라는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내가 바로 내 영혼 자체가 물론 성전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세요. 예수는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는 산돌이다 해서 산돌. 그러니까 산돌. 그럼 산돌이면 안 돼. 산에 있는 돌이 되면 안 된다고. 마운틴 락이 되면 안 돼. 마운틴 스톤이 되면 안 돼. 리빙 스톤 해보세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왜 살아있습니까? 돌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돌은 건축한 데 쓰지 않으면 박살내는 게 바로 돌이야. 그죠? 유대인들은 돌만 잡았다 하면 어떤 놈을 박살내나? 항상 그 법을 어기는 놈만 찾아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에게 산돌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의 피, 생명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아멘. 그 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산돌, 다시 말해서 건축자가 지으시려고 했던 그 건물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 같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이름이 정초돌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기초돌이 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분양하려고 예수께 예배 드리려고 바로 만든 바로 이 공간이 뭐냐면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신 그 아버지 집, 거기에 모든 건축이 끝나고 나면은 처소가 예비되면 데려간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성전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 건축이 우리 마지막 건축이 아니고 이 건축을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짓는 것은 내가 열심히 짓고 치면은 반대로 그 집이 어디서 지금 제대로 지어지냐? 이건 모형이고 진짜 집은 어디서 지어지냐면 하늘에서 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 것 같이 이 땅에다 그의 몸된 교회 그의 성전을 내가 산돌이 되어서 만약에 거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늘에서 거기에서 지금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처소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짓고 있지 않다면 바로 그 돌을 머릿돌로 하고 그 돌을 정쳐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 올라가는 거죠. 먼저돌 하나 첨에 놓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 그 처음의 목적, 용도 목적은 변함이 없는 똑같은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지상 가서 낙원을 누리며 지상 가서 평안을 누리며 지상 가서 내가 번영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은 다만 지나가는 단한 나그네 길이지만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바로 그 교회 성전을 짓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너희도 산돌이 되어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산돌이다 해봐서 나는 산돌이다. 그대는 산돌입니다. 근데 이게 산돌이 아니게 되면 그때면 이제 퐁당퐁당 해야 돼. 예? 퐁당퐁당 돌을 던지라. 퐁당퐁당 돌을 던지라. 그럴 때 우리 좀 머리가 좀 안 돌아간 사람은 자기 머리에다 손을 대세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라. 퐁당퐁당. 이게 깨달아져야지. 이 돌대가리가 깨달아져야 돼. 나는 뭐 하는 자냐 하면은 나는 산돌이에요. 아멘? 나는 돌같이 굳어버리고 돌같이 섭두고 널같이 못났지만은 그러나 내 예수의 피를 바른 산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집을 짓는 건축자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하나 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을 때 돌이 하나가 만약에 건축을 짓지 못한 돌은 뭐에 쓰느냐? 이건 다만 박살내고 다만 이걸 부시는 이런 작업 이런 것밖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돌이 다듬어진 돌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산돌이 됐을 때는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신령한 집이 뭐합니까? 신령한 집? 영혼이 사는 집.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집을 짓는 나는 산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려니까 이제 우리 하나하나는 이제는 귀중한 우리는 굉장히 아주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에요. 자, 그럼 보배로우신 산돌이다. 그럼 우리도 보배로운 돌이 돼야 되겠죠? 아멘? Precious stone이라는 말은 보석이다 그 말이야. 보석. 그래서 이 보석 같은 믿음, 정말 보석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땅 위에다가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예수의 꿈이에요. 예수의 꿈, 예수의 소원은 아버지 집에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을 세우는 것 그 그림자로서 이 땅에다가 그거 전형원처 이 땅에다가 자기의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그의 꿈이다 이 말이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목적, 예수의 건축 목적, 예수의 꿈을 가진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이 땅에다가 정말 나는 신령한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 그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내가 참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 어서 나는 예수 믿습니까? 전도관이가 예수 믿겠대. 예수 믿는데요. 근데 교회 안 다닌대. 왜 안 다니니까 마땅한 교회가 없다 얘가. 이래서 틀렸고 저래 틀렸고 이래 저래 틀렸고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음미합니다. 하나님을 음미하고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묵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막상 자기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이미 그 돌로서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서 떨어지는 돌은 다만 박살내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누가 못쓰고 누가 틀렸고 누가 틀렸고 해가면서 자기는 속하지 않은 다만 정죄의 수단이지, 정죄만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지 실제로 교회에 소속해서 자기가 그 돌로 쓰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은 이거는 보석 같은 돌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석이란 말은 원석이란 말이 아니라 얼른 다이아몬드 원석이나 무슨 홍만호든지 무슨 석이니 청만호든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더 얼마나 보석이 많은지.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이때는 어느 때냐? 모든 세상이 끝났을 때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데가 없이 없어진다. 그 말은 처음 하늘, 이 우주 공간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이? 왜 지었어요? 건축하신 분인데 왜 지었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분양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분양할 처소는 그때가 되면 필요 없어요. 다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 올라갔기 때문에. 뭐가 올라가니까? 교회가 올라가니까.
교회가 들림마다 올라가니까, 교회가 들려 올라가니까 이젠 더 이상 이 우주, 이 하늘이 필요 없어요. 여기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 영계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을, 하늘도 감당하지 못한 그 하늘에 계신, 하늘들도 감당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분양할 청소는 이 하늘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모든 이 우주는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늘에 새 하늘 새 땅을 뭐하는 것이냐, 거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요, 거기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을 분양하는,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바로 처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로부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여기는 신부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그러면 남편이 누구? 에베소 5장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신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썼어요. 자, 또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영같이 맑더라. 그 다음에 뭐 쭉 하다 보니까 다 다 보석이야. 18절 보니까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이 뭐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쟤 모르는 이름이지만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 같아. 굉장한, 하여튼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들이 그냥 그 성을 막 장식해가지고 그 성이 내려오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바로 신랑이 바로 그 신부가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성이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일체입니다. 알았습니까? 부부는 일체다. 신랑과 신부는 일체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하늘에 들어가실 때 그가 자기를 깎고 자기를 죽여가지고, 그리고 그가 프레셔스 스톤이 돼가지고 하늘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이, 이제 그의 몸된 교회도 한 사람들이 다 자기를 깎아서 아주 보석이 된 이런 사람들 붙어있는 건물이 바로 건축물이 교회인데, 이게 바로 올라간될 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시나 신부랑 똑같은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다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가 성전이 아니라 나는 그 성전에 붙어 있어야 될, 우리는 하나가 귀중한 보석이라 이 말이야. 보석 같은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는 하나하나가 이제는 아주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붙어서 있어서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신령한 그런 집을 지어 거저 가야 바로 주 예수 오신 날에 들림받는 교회 중에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보석이 되려면, 나는 우리 하나님이 산 돌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가 보석이 되려면 내게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같이 버려야 돼요. 다이아몬드 원석 이만해. 그런데 그거 갖다 주먹 이만한 이거 갖다가 그냥 갖다가 팔았으면 얼마나 비싸고 좋겠어? 그런데 그게 깎아본 사람 아시겠지만 그거가 원석 가지고는 가치 없어요. 그걸 깎아야 돼. 그 각도로 얼만큼 현란하게, 얼만큼 정확하게, 뭐 어떻게 많이 내서 그야말로 빛이, 영롱한 빛이 막 나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를 받아들여서 거룩한 영혼이 되지만은 아직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내 꿈, 내 계획, 내 소욕, 내 모든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 잡것들, 잡물들을 다 잘라서, 그래서 정교하게, 거룩하게, 아주 프레셔스하게, 아주 귀한 보석이 되어야
우리는 바로 그 성전을 키우는, 성전을 바로 이루는,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바로 그의 성전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산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에 처소가 내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널 데려가려 했을 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무슨 공사가 아직도 안 끝났는가? 그래서 안 오시는가? 하나님 나라 공사 끝난 게 아니야. 내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갈 처소를 내가 지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께서 지금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만약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은, 만약에 정말 그 성에 우리가 그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시록 21장에 뭐랬냐면요, 22절에 보니까요, 21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그러면 그냥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 있겠다.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이 내가 본 천국, 내가 뭐 하늘나라 갔다 왔더니, 그냥 예루살렘의 성이 그냥 금빛 찬란한 그 길에 뭐 각종 보소된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 있더라.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돌아오다가 자기 집이라고 가르쳐준 데 가보니까 자기 집은 옴팍집이더라. 유리창도 없고, 아주 지붕도 없고,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성령을 받으십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데 바로 누가 성전이냐면 하나하나 보석같이 되어진 이 신령한 돌, 산돌, 보석같이 깎여진 영혼들이 바로 그것을 그를 우를 타고 그를 둘러싸고 그의 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그를 모시고 산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보세요. 4절에 보세요. 22장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라. 왕관에 바짝바짝바짝한 보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나를 깎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는 결단코 영생에 도우지 못한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꿈을 접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만나는 순간에, 내가 하늘이 보이는 순간에, 하늘 아버지 집에 갈 내가 소망에 있다고 소망을 내가 갖는 순간부터는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꾸고 있는 꿈 다 접어버려야 됩니다. 다 채워야 됩니다. 오로지 나는 아버지 집에 나는 가서, 거기 가서 영광의 주님을 패고 나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그분을 모시거나 영원히 영광 중에 살리라. 이 소망이 보이는 사람은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나를 깎는 것이 내가 아프지 않고, 더 깎지 못해서, 더 없애지 못해서 뭐가 또 남았나 뭐가 또 나왔으면 또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바로 그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내려오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 일체가 되는, 신랑과 신부가 일체가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그 순간에 내가 바로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무슨 나를 바라보고 삽니까? 나의 소망이 뭡니까? 나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칸 하나 마련하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과 같이 집칸을 좀 마련하고 좀 남보랄 듯한 부럽지 않은 집을 마련하고 살고 싶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집 한 칸 없이 살다가 이 집 저 집 아니면 남의 새빵살이로 전전하면서 나아가선 길바닥에서 내가 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영원히 그 얼굴을 뵈면서 살리라. 그를 메시고 살리라. 이 시간에 그를 위해서 나는 정말 나의 꿈을 아주 잔인하게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내 계획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그 교회 가면은 이 세상, 이 땅에서 잘 되라는 소리,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또 남과 같이 또 잘 되면서 잘 살는 소리 안 하고 맨날 하늘 얘기만 하고 맨날 그런 걸 포기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생활 하면서도 그는 날마다 황홀지경에 살았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사는 것 같죠? 그는 성령이 바로 그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이 보이게 했어요. 그는 바로 그 하늘을 보고 그는 무아지경에 살고 싶었어요. 자기가 유배지에 와 있는지, 자기가 말하는 휴양지에 와 있는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로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 중에 바로 하늘이 보여야 돼요. 바로 하늘이 보여야 돼요. 새하늘과 새하늘이 보여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새하늘과 새하늘이 보여야 돼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장세의 삶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반짝이는 거룩한 보수과 같은 성이 보이게 해 주시오.
기도를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더군다나 헌신하는 것도 다 언젠가는 나와 상관없고 다 버릴 것들, 잡것들을 다 떨쳐버린 것입니다. 내 정욕도, 내 서사란 꿈도, 계획도 다 떨쳐버렸어요. 오로지 그 피로 산 영혼된 이 산돌된 보석 같은 영혼이 바로 아버지 집에 가서 그를 모시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이 꿈을 주셨으니 알아듣고 어쨌든지 이에 미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막 기쁘고 참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막 허탈감을 느껴요. 왜 허탈감을 느끼냐면 과연 이 소리를 알아들 삶의 사람인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이 보인 삶의 사람인가? 과연 내가 이 깨지 못하고 부수지 못한 부숴야 될 이 잡물들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버리던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려고 결심한 자가 몇 명 있는가? 오늘 예배 한 번 봤으니 일수 하나 한 머리 찍었으니 그저 편안하게 그저 하루 한 주간 살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어리석다, 너무 바보입니다. 아무리 돌대가리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다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날이 남아있는데 다시 또 듣고 해서라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자 되시도록 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지켜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아버지 집에 가 계셔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석같이 깎기로 작정하고 살기로 세상을 향해 나간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